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이에 따라 다 다르죠. 갓난 애기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엄마가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먹는 것, 엄마 있으면 먹는 거, 뭐 싸는 거 다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크면은 뭐가 또 중요해? 근데 장난감. 조금 크면은 내가 뭘 저런 걸 갖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달라 그러고 또 싸우고 그랬던가 싶죠. 그 장난감. 그런데 그때는 장난감이 그렇게 중요해. 진짜 차인 줄 알아. 장난감 차가. 초등학교가 되면은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학교 가서도 공부해라. 집에 가서도 공부해라. 집에 오면 아빠 엄마들은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까지 그런 얘기하면 피곤해, 힘들어. 엄마 아빠까지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져. 그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생각을 하지,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뭐가 또 가장 중요합니까? 친구 좋아하시네. 수능 준비하는 거야. 친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공부자들, 공부 포기한 애들.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경쟁 상대야. 친구가 공부 잘하면 막 그냥 힘이 들어. 제가 좀 못해야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래서 친구도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되지. 대학을 또 갔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밤잠 안 자고 뭐 밥 안 먹고 우리 애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가 중요해? 그때도 취업이 중요한 거야. 취업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좀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거 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좋은 신랑감, 좋은 아내감 찾기 위해서 찾다가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혼자 살고 이런 일이 많아요. 찾지 못해갖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잖아. 사업을 하고 장사하면은 또 뭐가 중요해요? 대박 나는 거.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 그냥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막 돈벼락을 맞는 거, 대박 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왜 중요할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 그런 게 좀 갖춰져야 조금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온갖 집들이 많을까? 목사님 전에 그 서울 남산에 올라갔더니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끝이 안 보여. 다 집들이야. 우리 집만 없어. 그 많은 집들 중에 정말 많아요. 집하고 아파트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라도. 네. 실제로 가보면은 뭐 끝이 안 보여. 되게 많습니다. 집과 아파트가 저렇게 많아도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집 없이 살면 안 되나? 집 장만하기 어려우니까 돼. 집 없이 사세요. 그냥 집 없이 살면 겨울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집 없이 살면은. 집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노숙자라 그러지. 그렇게 살고 싶니? 오래오래 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살고 싶지. 목사님이 전에 일본 갔더니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 한국 노숙자들하고 달라. 질서정연해요. 밤 11시가 딱 되면 전철 지하 역사 있지. 다 자기 이부자리 하나하고 박스하고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갖고 와요. 그 자기가 놓는 자리가 있어. 그 벽 쪽으로. 시간이 아마 너무 일찍 가면은 연구원들이 못 펴게 하는 것 같아. 지저분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좀 지저분해. 구석에. 근데 일본에서 배워야 돼. 노숙자들한테. 가면 딱 들어오더니 시간이 거의 맞춰서 들어요. 그래갖고는 박스를 자기 자리가 있나 봐.
아파트 질서 정연하듯이 딱딱딱 깔아. 그러고는 자기 물병하고 딱딱 질서 정연하게 놓고 탁 그 자리에요. 그 일본은 참 신사적이고 그 선진국인 것 같아. 그래가고 질서 정연하게 하는 새벽에 딱 접어서 나간대. 또 시간이 딱 되면은 깨끗해. 노숙자들도 집 없이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 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나이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로 보면 우리는 건물이 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회 건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 우리 지금 주변의 교회 건물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이 건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별로 건물, 교회 건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 목사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학이나 대기업 가는 것이나 부자 대박 나는 것이나 좋은 건물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 이 흐려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세상 속에,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북극성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떡으로만 사는 이런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밥만 먹고 싸고 사는, 자다가 끝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돈만 갖고 즐기다가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도 잘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정신이다, 영혼이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자다가 죽으면 되지. 정신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동물들이 더 훌륭한 게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과 인격이 훌륭해져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정말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땅에 오셨어요? 일본 땅에? 네,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인
그때 목회자들을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던 거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놀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셨어. 교회가 마치 시장판처럼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셨지.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양이나 동물들을 우리는 지금 헌금으로 갖고 오잖아요. 헌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처럼 그때는 실제 제물을 갖고 와서 양이나 동물 이런 걸 갖고 와서 자기 안수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그 바가지를 씌워서 비싸게 팔고, 또 성전 세금을 엄청 많이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마치 시장판처럼, 돈 버는 사업장처럼, 도박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물건을 올려놓는, 동물들을 사고 파는 매대, 가구 이런 것들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엄청나게 무서운 욕을 하시면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예수님의 분노를 한번 볼까요? 그림 그려놓은 거.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목회자들이 저렇게 장사꾼들이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뒤집어 엎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화를 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소리 지르셨죠. 야! 정신 차려! 너희들 마귀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 전부 돌에 미쳐 있는 놈들이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목사님도 저런 욕은 안 해. 이 뱀새끼들아, 개새끼가 낫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유종사, 이 마귀 새끼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 사람의 실패와 불행이 뭐냐? 자기의 생각과 인생이 마귀에게 쏟고 사는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실패이고 불행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미치면 안 될 것에 미쳐 있는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치면 안 될 것이 맺혀가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렇게 화를 냈었을까? 이유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을 잘해야 될 목회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 전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 주에 용인 연구소 그에서 4일 수업 받고 왔잖아요. 아주 힘들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갔으면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 가서 김밥 먹고, 그리고 중간에 한 20분 쉬는 타임 가지고 점심때도 얼른 먹고 와가지고 또 막 가서 조금만 1분만 늦게 들어가도 안 돼. 벌금 2만 원씩 내야 돼. 1분 늦게 찍어 카드를. 우리 교회도 카드제를 실시할까? 예배 1분 늦으면 2만 원씩 헌금하는 걸로.
그래갖고 늦을 수도 없고 막 얼마나 타이트하게 4일 내리 계속 했단 말이에요. 사모님은 몸살 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1시간 반을 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드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말씀 연구하고 강연군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잠깐 쉬는 시간에 교회 우리 운영위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을 보고 또 깜짝 놀랐지.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 학교는 우리 선영이가 다니는 학교거든. 그런데 학생들이 3명이 죽었어.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또 전화할 시간이 없잖아.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 와서 선영이한테 통화를 하게 됐죠. 보니까 사고 당일날 선영이가 있던 옆 강의실에 범인이 왔었대. 그래갖고 선영이는 한 애들이 수십여 명이 있었는데 문에다가 의자하고 책상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그리고 그냥 구석구석이 숨어서 그냥 정말 떨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 사고가 났던 그 옆 건물에 선영이가 이틀 전에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습을 다 해야 되니까. 총 쏘는데 총 자국 벽에도 나 있고 사람도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학교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 들으면서 선영아,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 못하게 다가오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죽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지엄마하고 통화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그 후유증이 크대요. 지금 지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지금 죽었거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가 직접 안 당했지만 트라우마가 그 벗어나지를 잘 못한대 애들이. 너는 어떠냐 그러지. 저는 많이 괜찮죠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 빨리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 지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불안해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사고 난 그 강의실이나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겠어? 못 들어간다고 그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특히 지진바. 그날 밤에 누워 잘 때는 그날 밤 새벽에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면 아무도 그냥 안 자지. 다 나왔겠지. 그날 새벽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자다가 그대로 매몰되고 말았어. 지금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100명도 많잖아. 사람이 10명도 많고 1000명을 세워놔봐. 학교 1000명 애들 모여봐. 얼마나 많은데. 10,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만 명이 넘고 건물 잔해에 갇혀서 이미 꺼내지도 못해. 이미 이 시간 지나도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가장 큰 위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직장 잃는 것도 위기고 학교 못 가는 것도 위기고 암 들어서 죽는 것도 위기고 다 위기가 있지.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위기야.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어. 영혼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성경도 다 필요 없어. 영혼이 없다면.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 사람은 육신 이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사고 당해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지.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몸은 주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돈벼락을 맞아서.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내 영혼아 영원히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영혼이 네 거냐? 육신도 네 거냐? 돈 버는 능력이 네가 능력이 있어서 벌었냐? 너 오늘 밤에 내가 코민이다 코민. 영어 코민 알아요? 너 오늘 내가 부를 거야. 너 오늘 끝이야? 그러면 네가 가진 건 네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누구 거 될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었지. S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누구? 이건희야. 밥도 새끼 여러분만 듣고 병에 들어가고 못 먹고 갔잖아요. 돈이 자기 재산이 얼마야? 몇 조? 하여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다 나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 내 육신 때문이 아니고 내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내 영혼이 지옥 갈 모든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영적인 소속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뭐가 가장 급한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쳤어. 얼마나 감사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은 빛보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딴 나라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왕들하고 달라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특별히 딴 나라 왕도 다 그렇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이스라엘 왕들까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게 만들었는지,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 안 될 우상을 섬긴 거야. 우상 섬기는 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거든. 여기서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연예인들, 유명한 여자 그룹 그 연예인들 이름이 누구지? 모르지.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지. 참 여러분들도 참 안 됐어. 마나임 찬양단밖에 모르지. 여자애들 소녀들 7 나오는 거. 아, 옛날이야 벌써? 요새 애들 좀 그 유명한 애들 없어요? 응? 유진서? 유씨야? 유진서가 나와가지고 뭐 짧은 치마 입고 위에 뭐 이렇게 막 가슴도 버리고 막 하면 되게 재밌겠지? 우리 옆에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다 그리 갈 거 아니야. 이스라엘 왕들도 그런 거 여러분은 안 가겠지. 가면 타락한 인간들이야. 교회는 우리 마나임 찬양단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충전이 돼. 이스라엘 왕들이 이 마나임 찬양단의 찬양을 안 좋아하고 유진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 세상 타락한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쪽에 막 속옷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신전 창녀들이 막 하는 거 다 이런 거 막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갔다 하면 훅 빠지는 거지. 밤새 술 먹고 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될 왕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섬기면 안 될 우상을 섬기고 또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 왕들처럼 음란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 마음 뺏기면 안 될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들어요. 나쁜 재미, 망하는 재미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2개로 갈라졌다 그랬죠. 북쪽은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북쪽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존재했는데 왕들이 몇 명? 19명. 남유다는 한 350년간 존재했는데 왕들이 몇 명? 20명.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키고 온 나라를 바알 아세라 우상 천지로 만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누구? 아합. 참 잘하시네. 이 아합 왕은 22년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다 거부한 거야. 왜? 우상 섬기고 지멋대로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 바보 같은 왕.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왕비의 집안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두면 꼴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되니까 그 역할을 위해서 아합 왕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선택하셨는데 그 장군이 누구? 여러분 성경 상식, 성경 지식 대단하시네. 그 아합 왕은 자기의 신하였던 예후 장군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예.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처리하는데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다 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여왕이 된 여자가 있었죠. 여왕. 누구? 아달랴. 야, 여러분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거야. 이 아달랴는 몇 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었어요? 6년 만에. 다윗 왕의 유일한 혈통인 7살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어서 8번째 왕이 된 거예요. 어린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목사님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뭘 잘해서? 생각을 바르게 한 거야. 여호야다 목사님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거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치하고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모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제사장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위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떠나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위기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위기야.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영적 위기. 그래서 타락한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야. 우리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바알아세라 그거 끝내주잖아요. 그거 섬깁시다. 우리 다 그게 원하는 바고 백성들도 그거 좋아해요. 끈질기게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야. 게다가 고모부의 아들인 선지자 누구? 스가랴. 스가랴가 찾아가서 고종 사촌이잖아요.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스가랴를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니? 스가랴가 돌 맞아 죽으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아스 왕 정신 차리고 이러면서 죽었잖아.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스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전쟁으로. 그 전쟁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람 군대, 오늘날 시리아잖아.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요아스 왕은 전쟁 중에 많이 다쳤는데 아람 군인이 보니까 왕인 줄을 몰랐던가 봐. 다쳐갖고 뭘 가만 놔둬도 죽을 것 같아. 그래 놓고 가버렸지. 그러면 요아스 왕의 신하들은 다친 왕을 보고 왕궁으로 잘 모시고 가서 치료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부하들이 다친 왕을 발견을 했어. 데리고 가긴 데리고 갔어. 그런데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살리고 싶지 않는 거야. 왜? 꼴보기 싫어. 왜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이니까 미워. 그래서 일단 데려가서 침대에 눕혔지. 치료를 안 해주고 제대로 쳐 죽여버렸어. 마귀에게 쏟고 살면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말년에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왕들이 들어가는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마귀의 역사에서 보호하시고 잘 되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을 중요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중요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적 욕심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된 상품 진열대를 엎었습니다. 사람의 실패와 불행은 자기의 생각과 인생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사고와 아픔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며 예배드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나면서 순서 없이 가는 일이 많이 있고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직장의 위기, 또 미래 진로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가 항상 우리 앞에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장 그거보다 큰 위기는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위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위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